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중 여러분, 자, 지금 오늘 이 부분을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말하려면 창세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된 성숙한 성인으로 만들어 주셨죠. 성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아담과 같은 성인으로 보내지 않고 왜 어린아이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요 위풍당당하게 누가 봐도 저분이 구원자인 걸 다 알 수 있도록 정말 흠도 없고 티가 없는 최고의 인물로 만들고 최고의 체력을 갖춰서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어른이 아니라 힘없는 어린아이로 보내신 이거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고 출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처럼 실제로 죄중의 잉태는 하지만 잉태, 출산, 자라게 하시고 성인이 되게 하는 우리와 똑같은 이런 방식이 되어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의 근본적인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죄중의 잉태가 됐어요. 우리가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 딱 잉태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죄인으로 잉태가 되었단 말이죠. 그때 죄. 바로 그 잉태된 죄부터 예수님은 처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출산이 될 때 죄인으로 출산이 되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피가 낭자해서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는가. 제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이미 다 설교를 다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았다고 좋아하고 축하할 일만은 아니에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비참한 죄인이 태어났구나, 죄인이. 동시에 부모는 여기서부터 교사로서 권징할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가르칠 생각. 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될 것인가, 거듭날 수 있는가를 계속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는 복을 받은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이 아이로 인하여 감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통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약속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비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기를 비우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을 계속 찌르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허물어뜨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그랬잖아요. 교회가 가르치는 그 권징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그 자체를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지금 현재의 나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권징을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돌아오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들이 자신을 비우심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모범. 저는 오늘 설교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비우신 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보통 그게 예수님이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예수님이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얘기를 하라고요. 이제부터
자기를 비우신 분이 누구냐? 우리 신앙 고백에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는 성령으로 뭐하고?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뭐한 분? 태어나신 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존재하죠. 그렇죠? 하나님께는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시작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시작도 없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항상 존재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항상 존재하신다? 영원전부터 있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는 아들보다 아버지는 항상 먼저 있는 거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앞서고 뒤서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영원히 있어. 성자도 성부처럼 똑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이런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딱 말하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 18절에 보시면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1장 18절.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뭐다? 하나님이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팍 안에 있었어요. 품속에.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본성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 아버지의 본성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아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아주 친밀한 교제를 영원전부터 나누고 있었어요.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 일을 영원전부터 해오기 때문에 아들만큼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려줄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려면 누구로 알아야 돼요? 아들을 알아야죠. 아들은 잘 모르면서 하나님은 자기는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미신의 종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슨 종교? 미신의 종교. 예수 믿는 것이 미신처럼 믿는 거죠. 저는 지금 성부와 성자의 사이에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있었다. 사랑을 나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려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아들밖에 없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나가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 절정에서 누구를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인간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창세기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런 뜻이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표시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지난주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뭐다? 피조물이다. 유일한 신은 누구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는 몇 분이다? 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너는 피조물이야 라는 표시, 언약 관계를 말해주는 표시가 어디에 있냐? 선악과에 있는 거죠. 선악과에 있어요.
언약을 맺고, 그런데 아담아 이제 내 백성으로서 언약의 하나님, 나를 유일한 신으로 섬겨라. 섬기는 게 뭔지 아냐?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노아가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나를 섬겼다. 노아가 시대 때 멸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다. 그렇잖아요. 또 아브라함 시대에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언약을 깨뜨리고 무시를 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게 회복됐다는 것인데, 그럼 예수 믿고 무조건 천당만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나를 섬기라, 그걸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기뻐하셨는데 누가 창조했을까? 자, 지금 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창조를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럼 누가 창조하셨는가? 삼위 하나님? 그게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일 먼저 누가 창조하셨어요? 누가 나타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성부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금도 오늘도 신앙 고백을 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뭐한다? 믿사온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자 하나님도 이 창조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창조에 있어서 누가? 성자 하나님.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창조되었대요. 지으시, 또 강조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요한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유격이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가 없이는, 그 말씀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자들이 없이는 만물이 창조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딱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관계를 맺었어요. 성자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결론은 창조주이시다. 동일한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은 뭐 하셨냐? 그 수면에 여러분 운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수면에 성령이 뭐 했어요? 운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뭐 하셨을까요? 삼위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간이 동산에서 뭘 하는가 자세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직분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오직 이 계명을 따라 네가 창조주가 아닌 걸 명심하고 피조물이라는 걸, 그래 내가 섬길 유일한 신은 여호와밖에 없음을 알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 안 그러니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담과 하와가 고의적으로 스스로 불순종함으로 아담은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실과에 먹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아담은 자기 생활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했죠. 그리고는 거짓말장애. 너희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거짓말장애에 아비인 사단의 편에 딱 섰어요. 그건 자기가 선택해서 좋아서 쓴 거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것도요, 어쩔 수 없다, 누구 때문이다, 아니에요. 가장 고귀한, 존귀한 피조물인 사람이 이제 보세요, 무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아름다운 자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게 됐어요. 그리고 죄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왔습니다. 오염이 왔어요. 그래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죄예요. 오염인 것이에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이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성자 하나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은 뭐 창세전부터, 저는 지금 창세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창세전 이야기가 나오면 창세전에 이렇게 했다고 설명한다니까? 지금은 제가 창조 때를 이야기하니까 창세전 이야기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아무 때나 창세전이면, 아무 때나 창세전의 선택을 말하면 그건 정상적인 설교가 아니죠. 저는 지금 창조 때의 사건, 그 이후에 범죄한 사건, 그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창세 때 이루어진 거지만 성경의 방식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약간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무 때나 그냥 창세전으로 돌아가고 아무 때나 구원과 연관시키고, 아니 언약을 얘기하는데 무슨 창세전에 언약을 세워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언약의 대상자가 시간 안에 있을 때, 공간 안에 있을 때 맺는 거라면 창세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아셨죠? 여러분, 성자를 보내시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성부는 성자를 즉시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옳다, 이때가 진짜 옳은 때다 했을 때 아들을 보내는데,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그랬어요. 딱 하나님이 결정하신 때가 딱 찼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했죠. 그리고 어디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안에서 태어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아래에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타락에 대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을 아주 성숙한 몸을 가진 아들로 보내지 않고, 아들을 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을 덮었어요. 제가 잉태시킨 걸 뭐 했다고 그래요? 덮었다고. 이제 이런 걸 설명하자면 오늘 끝이 없어요. 정말 성경 전체를 갖고 성령의 덮음의 사건이 창세기부터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 성령이 마리아의 처녀의 몸을 뭐 했어요? 덮었어요. 그래서 잉태가 된 거예요. 임신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9달이 지난 후에 우리 연지자 자매처럼 이렇게 지난 후에 때가 되면 마리아가 뭘 낳아요? 아들을 잉태됐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아들을 낳게 됐죠. 자, 이제 산딸이 되어서 남편 요셉이 아내가 쉴 수 있도록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관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쉴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방이 하나도 없는 거죠. 본 게 가축들이 지내는 축사를 발견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는 참, 제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제 방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해서 울었어요. 여러분, 축사, 말 밥통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여기는 뜻이 있어서 그랬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말구유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를 지금 그렇게 몰아갖고 인도하시는데도 하나님 인도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이 어렵겠죠. 어떻게 친밀한 교제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장로들이 권징할 때 권징으로 안 들리는 거지. 가르침으로 못 받는 거예요. 천국문이 자꾸 닫히는 거야. 여러분, 축사로 인도했어요. 말구유로 인도를 했다. 이게 누구의 인도? 하나님. 어쨌든 거기서 맏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맏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보자기로 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서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뭘 누렸어요?
영광을 같이 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이로 오는 순간 축사의 구유에서 탄생을 했다. 얼마나 가난한 모습이에요. 애를 낳는 공간 하나 없었어요.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했지만 우리는 자나깨나 죽거나 사나 상향적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장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눴던 아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한 점으로 왔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왔어요. 그게 뭐냐? 아기로 오신 거예요. 아기는 가장 연약한 존재의 상징이에요. 한 점으로 왔어요. 말 구에서 왔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은 높아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나는 가장 낮아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내가 높아지게 되었으니까. 주님이 아들이 낮아지심을 내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은 낮은 자로 오셨어요. 점으로 오셨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내 주소가 어디로 옮겨져 버렸어? 시민권이 하늘로 옮겨졌잖아요. 이 실제적인 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요. 청년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했지만 청년들, 형제들, 지금 말 구유에 아기가 지금 누워 있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삼위 중에 두 번째 육격이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냐 그랬어요. 이 아이를 보고. 아니 어떻게 그런 애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노아는 믿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라고. 같은 믿음이 뭡니까? 말 위에 태어난 이 아이가 삼위 중에 두 번째 육격이신 성자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걸 믿으셔야죠. 그래야 성탄절 날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거지. 성탄절 날 이런 파티를 열지 않지. 그래야. 이해하시겠어요? 파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세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아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이 말씀이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안 믿으니까 이렇게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 어린아이로 오셨었다. 이걸 안 믿으니까 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이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말씀이 만물을 뭐 했다? 창조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은 곧 창조주다.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이 창조주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주가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과 나처럼 약함, 죄악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약해요. 육신은 이런 뜻이에요. 육신 병들어요. 그 다음에 죽어야 할 운명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잖아요. 제한적이다. 악이 힘이 없어요. 의존해야 돼요. 공경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이에요. 연약한 육신으로 누워져 있었다.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스스로 버리셨다. 아버지가 야, 너 나를 위해서 좀 버려줄래? 이게 아니에요. 스스로
버리셨어요. 그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했는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그걸 버리신 거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거예요. 이제 그분은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참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신 성자 하나님은 이제 두 가지죠. 참 하나님이고 참 뭐예요? 인간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 때, 어린 시절에, 젊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자란 자기 친구들처럼 질병도 있었고 뛰어놀고 저녁이 되면 피곤해갖고 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되심의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이 들어가는, 뭘로? 기적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벗겨져. 하지만 그는 인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것은 누가 이 아이를 보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움을 생각을 했겠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고 누가 인정을 했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취하셨다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둘째,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자신을 이렇게 비우셨는가? 답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왜 이렇게 어린아이로 왔는가? 21절. 이유가 여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왜 육신을 입고 왔는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육신에게 죄를 정가시켜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왔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세상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또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정리하자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또 죄를 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한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다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는 회복된 자구나, 이걸 고백하고 살아야지. 그렇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죽음이 개죽음이지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작용을 못해. 왜?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안 되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하나님도 아들 때문에 나를 정죄할 수가 없지. 나를 끝까지 자기 자녀로 품고 사랑하고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이게 새 사람의 고백이지. 아멘. 여러분, 제가 참 여기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 패배의식이 많아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도 하는데 목사를 만나도 그렇고 성도들을 만나도 그렇고, 아니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수준에서 살아가든지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우리를 고개를 들어 내 소망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내 소망이라고 말하잖아요. 참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을까? 품위 있게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아니 무슨 가방끈이 나요, 돈이 나요, 건강이 나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나요.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것과 일치를 시킵니까? 하나를 시켜요. 그리스도가 나지, 내가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의식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로 왔어요. 그러면 조금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는 죄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보냐면 죄인으로 딱 잉태될 때, 그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물론 죄라는 것은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모든 죄죠. 하지만 그 모든 죄를 현미경으로 보면 잉태 때의 죄가 시작이 됐어요. 또 9달 동안 죄인으로 자라다가, 그리고 마지막 출생도 뭘로 태어나? 죄인으로 태어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죄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이미 죄 없는 자로 성령으로 잉태될 때부터 여러분의 죄의 잉태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서는 죄 중에 잉태 때의 죄도 짊어지셨고, 10개월 동안 죄도 짊어지셨고, 출생 때의 죄도 짊어지시고, 자라면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다 짊어졌는데, 그 죄 안에는 죄 중에 잉태도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오셔야 돼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같은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한마디로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어머니에서. 형제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왜 성자 하나님께서 어른으로 세상에 오지 않았는지, 왜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와 달리 이렇게 인간과 똑같이 어린아이로 오셨는지,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도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님은 바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누구를 멸한대요? 마귀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잉태 때부터 마귀는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잉태 때부터 뭐라고요? 마귀가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아비는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2장 17절 히브리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 끝에 보면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같이 태어났다. 이 말은,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음으로 창조주를 버렸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런 타락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았잖아요.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아셔야지. 여기에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노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자기를 비우게 하셨잖아요. 아들이 자기를 뭐하게 하셨어요? 비우게 하셨어요. 그건 자기 비움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혈육으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이건 자기 비움, 자기 낮아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비참한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런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고, 이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셨어요. 종의 형체를 취하시기까지 낮추어 주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이것이 나에게 온 은혜요.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성인으로 오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 못 받는 이것이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16절 근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제 하늘로부터 이 독생자가 오시니 은혜 위에 뭐더라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한 분인데 은혜가 충만한 아들이 나에게 왔으니 은혜 위에 뭐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은혜의 충만함을 나에게 보여준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를 뭔가 해야 돼. 내가 잘 보여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려야 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빨리 버려야 돼. 왜요? 이것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이런 생각.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를 잘 보여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보태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전함은 뭐가 되냐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단 1도 있다 없다. 그래서 그 득콩 목사님, 핸드리스 득콩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구원을 얻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내 눈꺼풀이 한 번이라도 깜빡이는 것이 도움이 되어갖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벼락 맞아 저주 맞아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없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말을 할 때 그리스도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선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계속해서. 아멘. 예. 그러면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그럼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뭔가? 이제 오늘 마지막 요점인데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으로 뭘 말하고 싶은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로 뭘 말하고 싶은가? 자, 빌립보서 2장 5절 7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가지고 낮추어서 뭘 가지고 오셨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대. 여기 하나님의 본체가 나오죠. 종의 형체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체는 뭐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영광스러운 아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종의 형체는 뭐예요? 베들레헴 축사에서 취하신 그 낮아지심. 이걸 사도 요한은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걸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은 이 예수님이 취하신 이 모습을 너희가 동일하게 모범으로 삼으라 이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는 다른데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심은 너희들이 모범으로 꼭 삼아야 된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무슨 형체로 왔다? 종의 형체를 가져라. 종의 형체를.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이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제가 빌립보서를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은요, 얼마나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의 원인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비우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 그러니까 서로가 등을 돌려버린 거죠.
빌립보서 2장 17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못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손 다투어요. 허영이 나와.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 자존심, 이기심, 자기 욕망, 자기중심적인 것이 막 나와. 그러지 말고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더 높게 여겨줘라고.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안 오셨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 죄를 해결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가장 낮고 연약한 자로 비참한 자로 와야 비참한 너희들을 끌어서 하나님께로 보낼 수 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요 다툼과 허영이 있어요. 왜요? 자신밖에 몰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져있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비우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교제를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제발 알아라.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지 않았느냐? 자녀라면 이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것을 네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시켜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신앙으로 고백할 때마다 아이고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런 생각을 스탑, 그만 멈추고 네의 생각과 너의 행동과 네 태도를 먼저 네가 자기를 비우고 있는지 네가 낮아져 있는지 이걸 먼저 살펴봐라. 돌아봐라. 정말로 남을 위해서 나를 비우라는 명령에 나는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서려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 때 내 표정을 보여줄 때 도대체 무슨 동기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다가서는가? 동기가 도대체 뭔가?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나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인가? 잘난 체 하고 싶어서인가? 내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완벽하게 깨달았다고 말하기 위해서 다가서고 있는가? 아니면 내 동기는 너를 잘하게 하는 거다. 너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다. 너를 주님과 더 가까이로 교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다가선다. 동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동기가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한번 봐라. 바로 성령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답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을 부정하고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우심, 낮아지심을 모범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안 되면요,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누구를 믿지 않고 있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너무나 연약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를 비우셨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전이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마리아를 덮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하여 우리를 뭘 삼았어요? 성전을 삼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나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낮아질 수가 없어요.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전 삼으신 성령께서는 아들을 덮으셔서 구유에서 태어나도록 낮추시고 비우게 하신 것처럼 나도 내 지체들을 향하여 비우고 낮아지게 하고 심지어는 내 지체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지. 나는 못하지만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요, 내가 못하면 누가 하냐? 아무도 못한다 이거지. 왜? 하늘의 세계를 모르니까,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가 깨닫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못해. 그러나 내가 볼 수 없는 성령으로 거듭난 나를 보는 거지.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을 보는 거지. 그분은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아주 붕당당하고 누가 봐도 반할 정도로 멋있게 생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그의 눈만 봐도 다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분으로 보내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자 자신이 자기를 뭐 했다고요? 비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알릴 수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 권세가 있어서 내가 말 한마디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뭘 또 여러분에게 말할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자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돈이 있냐 없냐? 나는 이게 관심 없다. 내가 건강하냐 어쩌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다. 왜? 내 모든 문제의 답을 누가 주셨다? 그리스도가 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감으로 이제 이 지체들, 그 안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연약하잖아요, 다들.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형제를, 이 자매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오늘 권징했잖아요. 서로가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걸 위하여 내가 받은 이 권징, 교훈, 가르침, 이것도 은혜로 다 받았잖아요. 공짜로 받았지요. 그렇죠? 이것을 나눠주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아멘.